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 특별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PPT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의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일상 속에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하루하루 힘겹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답답해서 살지는 못하겠다고, 마스크 쓰고 계속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마스크를 벗으려 하면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코로나가 엄마보다 더 안 무섭다고, 엄마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힘냅시다 라는 말도 참 조심스러운 이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세워지고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때가 어느 때쯤 되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니까 아침 어느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밤을 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배는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부는요, 고기를 잡는 일을 합니다. 혹시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때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거나 한두 마리 잡고 올 때가 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낚시하는 그 목적을 그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려고 그 낚시를 취미로 하는 거죠. 하지만 어부에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날 일을 공친 것이죠. 만약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어부라면 그날 하루는 먹거리조차도 구할 수 없는 실패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밤이 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물을 싣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과를 의미하는 거죠.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밤이 새도록 일을 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상태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간접적인 것 같고 또 우연같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근처에서 베드로는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죠.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열심히 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한쪽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저 저 이야기들은 저 모인 집단들, 저 종교인 사람들이나 열심히 듣겠지. 나는 당장 오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일도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 힘겹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쳐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된장찌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서 배불리 먹고 그냥 피곤한 지친 몸을 빨리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배에서 앉아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네.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꺼내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 이야기는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상황은 현재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빨리 집에 가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식사하고 빨리 쉬고 싶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부가 듣기에는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왜냐,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물이 얕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는요, 깊은 쪽으로, 반대로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어요. 밤일을 막 마친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선생님 그냥 하시던 일을 계속 하세요. 저는요 그냥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저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5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중간에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한 2초나 3초쯤 이 베드로가 여운을 보이지 않았을까, 좀 뜸을 들이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위대한 반응이 따라 나오죠.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대를 뛰어넘은 엄청난 어획량, 또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거두게 되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와, 저 예수님하고 멋진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찍어주면 나는 옆에 열심히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겠다,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눈은 이때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있던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단지 선생님에 불과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니까 5절에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8절 말씀 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8절에 예수님 부를 때 주여,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듯이 종교 지식이 많지 않았던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11절에 반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도 베드로의 때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만남과 또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면 지친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생명과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심겨져서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게 그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된 마음, 목자의 마음을 항상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할 우리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이면 순종할 성도들과 목회자들,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부교육자들을 함께 붙여달라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개인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